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겸손하게 서서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 또 우리가 일러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슴이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만났던 시내산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서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를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책 이렇게 뒤나 앞에 보시면 지도가 나오죠. 성경의 여러 가지 역사를 지도로 이렇게, 거기 보면 출애굽 경로 이래가지고 점점점점점 표시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돌고 돌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지 보여주는 지도들이 아마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시내산의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 2달 동안 험악한 여러 광야를 지나서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다는 것, 좀 약간은 엉뚱해 보이고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와 방향이 완전히 반대거든요. 가나안을 출애굽하면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수백만의 이 무리들을 이끌고 남쪽으로 내려가시는 거예요. 남쪽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려 1년여의 시간을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 시내산 아래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 돌지만, 그러기 전에 이 시내 광야에서 꼼짝없이 그 1년을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던져야 할, 또 우리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430년 노예 생활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그들에게 필요했을까? 어차피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도 애굽보다 더 화려한 문명과 비옥한 옥토를 누리고 소유하리라는 기대는 접어야 했을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땅 아닙니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 땅을 차지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주로 삼고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복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 땅과 이미 그 땅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모든 열방까지도 그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와 복받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주시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셔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당장 필요한 것, 그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당장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서 살지, 그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면서 어떻게 세상에 자신들의 이름을 한번 크게 남기고 출세할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은 차라리 애굽 사람을 그 땅에서 싹 정리하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뭐 한다고 피곤하게 수백만 명의 터전을, 그 터전을 옮기시겠습니까? 더 화려하고 더 융성한 문화가 애굽에 번창하고 있었는데요, 터전을 옮기시면서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광야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이삭이 보았고, 야곱이 보았던, 그리고 430년 전에 요셉이 죽어가면서 자신의 해골을 반드시 가지고 다시 돌아가야 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유언으로 확인시켜 주었던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상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한 문장으로 줄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걸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들을 애굽에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내산을 향한 길은 돌아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조금이라도 지름길을 택해 가는 것만이 앞서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나안 땅에 왜 들어가야 하는지,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누구인지, 그들이 누구 때문에 그리고 무엇 때문에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받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 사나 가나안에 사나 심지어 광야에 산들, 그들이 사는 형편과 환경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질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확인받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해 애굽으로 가기도 전에 이미 그 시내산에서 그 사실을 확인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 참으로 정확하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성취하시면서 너와 너희 백성의 삶을 내가 책임지겠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마주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대로 하나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로운 언약을 맺기 위해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순종해야 할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하셨고, 그가 반드시 백성과 그의 후손들에게 일러 주어야 할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정말 새로운 삶과 그 삶이 가져다 준 목적과 사명으로 그들의 삶을 세우는 기초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이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계획 없이 살던 자들입니다. 노예가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어떤 희망이 있어서 살아왔던 자들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본능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주는 대로 먹고 하라는 대로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마지못해 삶을 연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잃지 않게 될 때, 그 때를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시내산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 갱신이 절실히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아주 큰 그림으로 보면 1장부터 18장까지, 오늘 19장 전에 18장까지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읽은 19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죠? 몇 장까지요? 40장. 출애굽기 40장까지는 그들이 왜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게 하시면서 4가지 방법으로 기억해 하시고 확인시켜 주십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누구인가? 그들의 신분,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여 주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도대체 넌 누구냐? 넌 누구냐? 너를 알기 위해서 그러면 내가 누구냐?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모른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렇다면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사는 법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익히고 배우고 따라했던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삶의 기준을 다시 세우라고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장까지 왜 우리가 출애굽했으며 왜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가르치는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게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십니다. 가장 긴 장을 할애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 길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고 인도하십니다. 가고 멈추어 서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는 이런 방법으로 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게 출애굽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반드시 일러주어야 할 말이 있다고 거듭 확인하시고 친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보았다. 너희는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보았다. 좀 졸리시죠? 여기 사람이 많아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요. 너희는 보았다. 좀 직역하자면 너희는 보았다입니다. 여러분, 주어를 2번 쓰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는요, 동사 자체가 인칭 대명사 그리고 그게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너, 나, 그들 그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이게 여러 사람이 한 말인지 아니면 혼자 한 말인지 그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여기서 너를 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번역합니까? 너희는 보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뭔가를 보았는데 그 주체가 누구냐? 바로 너희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믿었지 않으니까 거기에 내 인감도장을 찍고 다시 법무사 가서 공증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너희가 보았다는 겁니다. 거부할 수 없고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도대체 뭘 보았다는 겁니까? 나 하나님의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들이 직접 주목하여 보았다는 겁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 강팍하고 교만하게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선 바로와 그 백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갑자기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제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밀리고 하는 전투를 통해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뭐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고백하고 말해야 됩니까? 이거 우리가 용맹해서, 우리가 작전을 잘 세워서, 우리의 쪽수가 많아서, 우리가 타고나기를, 생겨먹기를 싸움 잘하게 태어나서 우리가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그 어떤 원인도 근거도 찾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겼냐? 하나님 묻습니다. 야, 좋겠다. 그래, 뿌듯하냐? 그럼요. 그래, 그 전쟁 해볼만 했냐? 그렇고 말고요. 진짜로 대답을 했는데도 하나님 자꾸 물어보십니다. 그럼 무슨 뜻입니까? 야, 이놈아, 그 답이 틀렸다 이겁니다. 그 대답이 틀렸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을 해야 하죠?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직접 나가서 피 터지게 싸웠잖아요. 그건 뭔데? 이러고 나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자신들의 삶에 속속들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팔을 들고, 여러분, 쇼를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겁니다.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들이 사는 것은 살아서 사는 게 아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오늘 4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을 너희들이 보았다. 이렇게 말씀으로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여기까지 제 발로 왔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데려오셨습니다. 그것을 너희가 분명히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그러는데 그런 일이 있었대.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긴 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아이, 생각하기 귀찮아. 지금 내가 당장 이 광야에 끌려 나와 피곤하고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팔자인지 모르겠는데 몇 개월 전에 그 일을 봤으면 어떻고 못 봤으면 어쩔 거야. 몰라. 귀찮아. 그렇게 너희의 지나온 삶에 하나님의 행하셨던 은혜의 흔적을 지워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그 망각이 그 은혜의 흔적을 희미하게 만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은 방종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 그랬어? 하나님 오중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도 생색을 내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생생히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만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계적인 순종 말고 마지못해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보아야. 여러분, 그래서 은혜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우리 최 목자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함께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고백하며 확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값이 또 떨어졌대. 편이 갈라져 피 터지게 정치 얘기하다가 씁쓸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자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니까 그 현실을 끌어안고 우리는 함께 애통해야 하며 아파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서로의 모습을 통해 보는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생활 안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 은혜의 마당을 밟고 피곤하지만 정말 돌아다니셔야 돼요. 그 목장에서 내 옆에 두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 또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를 돌보셨는지 확인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걸 봐야 진짜 제대로 된 순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 주셨는지 몰라. 얼마나 꼼꼼하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지 몰라. 아주 사소한 건데도 소스라치게 놀랄 만큼 바로바로 응답하셨지. 바로바로 계좌에 입금해 주신 게 아니라 바로바로 응답하셨지. 그 기쁨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신 건지,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남편도 속썩이고 자식 새끼도 내 말 죽어도 안 들어, 하는 일마다 꼬여, 사업은 왜 이리 안 되는지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 정말 바뀌는 게 하나도 없어. 다 문제야. 나 빼고 다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섬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떻게 들릴까요? 순종은 들째치고 맘만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하는 말씀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설령 순종한다고 칩시다. 이를 악물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억지로 기도하고 웃어주고 섬겨주고 감사해주고, 여러분, 이 척하는 순종은요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더욱 철저한 종교인으로 만들 뿐입니다. 우리를 외식하게 만들 뿐입니다. 누가 그랬죠?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호통쳤던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율법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난 너희들 잘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자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순종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삶을 지배하지 않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순종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은혜를 아는 자의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그 삶을 지배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순종, 한마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반사적인 순종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우리의 순종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십니다. 순종 전에 그 사랑의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지나간 과거를 기억하라 하시고요, 그가 베푼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닮은 삶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미 약속된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라는 이 존귀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이제 2달 광야를 지나오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전무후무한 기적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말렉과의 숨막히는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그리고 장렬한 태양 아래 불뱀이 득실거리는 이 광야에서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래, 너희가 그때 죽을 맛이었지, 그때 진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었지, 그때 내가 너희에게 보낸 모세를 죽이고 싶었다는 것을 왜 내가 모르겠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지나온 과거를 그렇게 추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 모든 고난을 덮고 넘어가기에 충분한 은혜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보라고, 기억하라고 촉구하십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할 때 그들은 참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는 이 선택적인 기억으로부터 여러분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적 기억이라는 것, 이것을 한 2주 전에 3교회 예배 때는 나누었는데요, 이것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잊고 싶은 것은 의도적으로 망각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에게 10,000원 꿔준 것은 10년이 가도 생각이 새록새록 나는데, 남에게 20,000원 빌린 것은 몇 달이 지나면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선택적 기억입니다. 일종의 왜곡된 기억이죠. 내가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한 일은 한 3일쯤 되면 여기서 다 없어지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서 끝나는데, 남이 나에게 박아놓은 가슴 아픈 말 한마디는 10년이 지나도 가슴에 기억이 새록새록 아주 너무 신선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면 감사한 거고요. 어떻게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것을 선택적 기억이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선택적 기억이 영적인 면에서 엄청 해롭습니다. 뭐만 기억하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좋은 일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 제목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뭔가요?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생각하며 마음이 야속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바로 이 선택적 기억 때문에 죄송하지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면서도 이들은 감동이 없고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면서도 그 보호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공급을 잊어버렸습니다. 고픈 배를 주고 누가 우리를 먹이겠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그 사랑을 받으며 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여전히 고난과 다가올 미래를 불안해하며 두려움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뭐만 본다고요?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적 기억 때문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은 기억하는 거꾸로 가는 기억력. 이 빈약한 선택적 기억 때문에 그들은 깊은 영적 방황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순종은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보았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개역 성경 말고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니 내가 이 은혜를 알고 나의 사랑을 맛보았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물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조건문이지만, 그렇죠? 조건문이지만 반신반의한 기대가 아닙니다. 얘들이 정말 내 말을 들을까? 이 백성이 정말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킬까?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속는 셈 치고 베팅을 해보지 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런 마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로 내 말을 들을 것이다. 너희들은 진짜 내가 세운 언약에 순종할 것이다. 이미 너희들에게 부어준 나의 은혜를 똑똑히 보았다면 말이다.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나에게 등 돌릴 수 없단다. 너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서 이제 지긋지긋한 채찍 안 맞으면서 내 자식 새끼 암 굶기면서 크게 욕심 부리지 않고 농사 지으면서 알콩달콩 살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다고 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천하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되게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내 말을 순종해서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할 수 없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런 약속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자신의 제사장 나라 삼고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고작 그 정도였으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후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으셨을 겁니다. 아니, 이미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우리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라고 예배할 때 그들을 깨끗이 이 땅에서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세의 탄식과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돌이키시잖아요. 그렇게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들에게 순종할 것을 설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5절, 6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기 전에 4절에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깊은 확신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요,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을 다 지나온 출애굽 2세대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어디에서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긴 말씀이지만 눈으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4장 32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속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이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며 너보다 강대한 여러 민족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려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땅으로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40절이 중요합니다. 40절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여러분 40절 오늘 이제 이 말이죠. 여러분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뭐하고 똑같으냐면 출애굽 1세대들을 시내산에 불러 모으시고 거기서 말씀하셨던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이 분명히 보았다고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말씀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행적과 은혜의 사실을 출애굽기 2세대들에게 모압 평지에서 다시 길고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길까요? 두 문장이면 되는데 왜 길게 이렇게 하실까요? 그만큼 세월이 흘렀잖아요. 엊그제일도 그런 일이 있어서 시큰둥한데 4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120세인 모세의 기억은 더욱 또렷해지는 겁니다. 왜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이 은혜의 기억을 놓치면 그들이 들어가 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복이 아니라 고통이 될 것을 알기에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먼 추억 속으로 말입니다. 그것이 사사시대를 가져왔다고 말씀합니다. 사사기 2장이 그 사실을 뼈아프게 증거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 다음 8절 말씀이 아픔이에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무슨 세대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일러주어야 할 이 전수의 사명에 실패했을 때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으로 받은 가나안에서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함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일러주어야 할 말을 잃어버리고 그 은혜의 흔적이 전수되지 않고 지워져 버릴 때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도 예배하지도 않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모습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절규를 한 집사님의 얘기를 이번 주간 내내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제가 은혜샘물 초등학교 유치원 입학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이어주고 이어가는 이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저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들으신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집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반면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한 목사님이 섬기시는 교회에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냥 강 집사님이라고 이미 간증을 하셨는데요. 이분은 지금 천국에 계십니다.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을 떠나시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병상을 찾아갔답니다. 그때 이분이 목사님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그 과거를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 아들이란 사실 아십니까? 그러셨어요. 조금은 당황스럽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입장에서 이 말이 의외였던 것은 이 집사님이 이 교회에 오셔서 처음으로 집사 직분을 받으셨고요, 이제 막 구원의 감격과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다가 위암 판정을 받고 투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은 놀란 이 목사님에게 그 강 집사님이 자신의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요,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을 골라서, 아주 그런 지역만 골라서 개척교회만 하시던 목사님이셨습니다. 허구한 날 우리는 굶고 헐벗었습니다. 매일 아침 아버지는 우리를 붙잡아 놓고 가정예배를 드렸는데 가정예배의 결론은 매일 같았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얘들아,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다. 나는 그 말이 너무나 지겨웠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의 말이 틀렸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나는 교회와 집을 뛰쳐나왔고 홀로 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갔고 더욱 피나는 노력 끝에 외무고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독재 정권 밑에 짓밟힌 그 어두운 때에도 나는 세계를 다니며 외교관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저의 꿈은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키운 것처럼 나는 내 자식을 그렇게 키우지는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음식을 먹이며 최고의 옷을 입히고 최고의 집에서 최고의 교육으로 최고의 삶의 여건을, 나는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의 것만을 주었다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지금 유수한 대학의 교수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예수 없이도 나는 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치지 못할 병이 들었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비로소 그 지나온 삶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붙잡은 거예요, 이분이.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천국에서 깨어나겠지만 우리 아이들은 천국과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다는 그 후회와 한탄과 두려움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녀들에게 이분이 전화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토록 듣기 싫었던 말, 아버지가 자신에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려주었던 그 말을 전했습니다. 얘들아, 예수님을 붙잡으면 다 붙잡는 거고 예수님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란다. 저쪽에서 이 얘기를 들은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아버지, 많이 약해지셨나 보네요. 평소에 안 하던 말씀을 다 하시고요. 이런 자녀들의 반응에 이 집사님은 참으로 복잡한 마음에 자신에게 병문안을 오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런 말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의 가난뱅이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주셨지만 나는 내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옳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나온 삶의 마디마디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이 오늘 우리가 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기쁘신 뜻에 순종할 동기가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오늘도 주목하여 보고 오늘 우리에게 준 이 하루의 순종을, 일용할 순종을 이어갈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일러 주어야 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 믿음의 경주를 싱싱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